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넌 나가 그물을 던져라. 금성의 순 정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금성을 듣네. 금성의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모든 구립교회 성도님들이 장막부흥회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더 은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막부흥회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세천사의 기별
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라 할 수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 뭔지 아시지요? 이름이 나와 있군요. 네, 질경이라는 풀입니다. 봄에 연하게 잎이 올라올 때는 뜯어서 그 곤드레밥처럼 이 질경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이 있습니다. 햇빛이 아주 잘 쬐이는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질경이는 양지식물입니다.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햇볕을 잘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질경이는 키가 매우 작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식물 세계에서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숲이나 나무 옆에 있으면 이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키는 작은데 햇빛은 많이 받아야 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질경이는 어떻게 하였느냐?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 대신 나무나 풀숲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길가였습니다. 길로 나가면 길에 있는 식물들, 풀들, 나무 새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나 자동차, 수레 이런 것들에 밟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차들이 밟으니 다른 풀들은 웬만해서는 길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경이는 여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밟히면서도 잎이 찢어지면서도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번식을 하였냐면 여기 지금 이 꽃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기 씨가 맺힙니다. 저 씨가 맺히는데 씨가 사람들이나 바퀴가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 그 씨가 발바닥에 붙습니다. 붙어서 가다가 떨어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 질경이가 퍼집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질경이가 어느 정도 길과 관련이 있냐면 이 이름도 원래 길경이, 그래서 길에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질경이가 되었다라는 어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질경이를 발견해서 따라가면 큰 길을 만난다고 할 정도로 이 질경이는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풀, 밟혀도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밟은 그에게 씨앗을 나눠주는 그런 풀, 아주 나뭇무리와 비슷한 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또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러나 밟히면서도 씨앗을 퍼뜨리고 그렇게 씨앗을 퍼뜨려서 길을 안내해주는 이 질경이처럼 우리의 기별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무시와 또 외면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씨앗을 밟히면서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하고 섬김의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사랑의 씨앗을 퍼뜨려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사랑의 기별을 퍼뜨리는 자들, 인내로 퍼뜨리는 자들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맥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12장에는 이 대쟁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작된 그 모습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늘에서의 대쟁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 용이 쫓겨나게 되죠. 그러자 용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있어요.
여자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용의 앞에 있습니다. 용은 지금 분노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예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휩쓸어 버리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에는 이 사탄의 총공세, 총공격에 동참하는 사탄의 군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군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짐승이라기보다는 사실 괴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다에 사는 괴물이에요. 자, 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있습니다. 그 앞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괴물이 한 마리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보기만 해도 좀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괴물이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범의 모습도 갖고 있고요, 사자의 모습도 갖고 있고 곰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이 소개된 동물들, 표범, 사자, 곰은 예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국들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 세력, 그것이 바로 바다 짐승입니다.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그 살아난 짐승을 보고, 이 괴물을 보고 온 땅이 놀랐어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면서 이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용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자 온 땅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땅이 그를 따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누가 권세를 줍니까? 용이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원래 구약 성경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우주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어요. 만일 제가 누가 이 재진과 같으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주와 같으냐, 이 말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다른 세력에게 만약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참남되고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이 바다 괴물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과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칭호를 도둑질하는, 그리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데 그것에 속아서 온 세상이 그 영향력에 따라가고 있는 그 세력,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세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3장 7절로 8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세력인 척 하나님과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 중세로부터 표범과 사자와 곰의 그 특징들을 물려받아서 중세로부터 제국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던 세력. 중세 카톨릭으로 시작된 천주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한때 죽을 뻔했죠. 네. 한때 나폴레옹의 그 정권 하에서 이 완전히 몰락하여 이제 힘을 다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천주교는 카톨릭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신기하게 여겨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을 가든 힌두교권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갈지라도 이 교황이 가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황권의 세력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맥락은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통신학교 강좌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군대입니다. 바다 짐승을 끌어들였어요. 온 세상을 휘두르는 용이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전멸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13장 1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단의 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의 군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잠시 후에 땅에서도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 모래 위에 사단이 서 있습니다. 용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은 무리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용은 벌써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선전포고가 끝나자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이 있는 뒤에 땅에서도 땅에 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땅에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처음에는 뭐처럼 보였어요?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어린 양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편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편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어린 양을 닮았는데, 예수님을 닮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생김새는 어린 양인데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권을 좌지우지하여 거래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강제하여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자,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세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적 맥락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의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으로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언 강좌를 좀 참조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세력이 정말 온 세상의 매매권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 세력을,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세력이 방금 전에 이전에 등장했던 바다 괴물 세력과 용의 세력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용이 해군과 육군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지금 앞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용의 군대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 4절과 8절과 12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8절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2절 경배하게 아니. 15절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의 이슈가 무엇인지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배입니다. 이 바다와 땅의 연합군들이 하는 일은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용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핍박하고 죽여가면서 경배를 강요합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사탄과 사탄의 연합군인 짐승들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힘과 권력입니다. 재력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여 경배를 강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기별, 그 기별이 무엇이냐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지금 용과 바다괴물과 땅짐승의 연합군들은 온 땅을 휘두르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권세와 폭력을 가지고 세상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14장으로 가보면 새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천사가 기별을 외치는데 힘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권세를 사용하거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랍니까? 7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8절 그 뒤를 따라 말하되, 9절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저 뭐합니까? 소리를 외칠 뿐입니다. 그저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무리의 남은 자손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재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력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어마어마한 재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과 짐승의 무기는 힘과 권력이지만 우리의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과 무력과 권력과 세력과 크기와 수로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수를 많이 늘려서, 세력을 늘려서, 막 영향력을 늘려서, 아는 지인과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권력의 힘을 힘입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써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실 때 사용한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순간 이동을 구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로 갔다가 다시 성전 꼭대기로 갔다가 온갖 세상의 모습을 마치 가상현실처럼 보여주는 대단히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초췌하고 지치고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삐쩍 말라서 정말 눈은 푹 들어가고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오고 너무나 지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빛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엄 있고 품이 있고 풍채가 든든하고 보기에도 고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고프고 헐벗고 얼굴이 상한, 고생을 많이 한,
정말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귀는 빛나는 천사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요구와 유혹이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서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생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일본을 폭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폭격을 하기 전에 폭격 예고 전단지를 그 도시에 투하하였습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하겠지만 너희들 도망가라. 너희들 다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전단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도시가 미국 공군의 다음 공습 목표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전단지가 떨어졌을 때 이 일본 군과 국민이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군의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공격을 예고하고 공격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일본 국민들과 군인들이 군대가 공포에 사로잡힌 이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저 전단지의 종이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전쟁이 오래 길어지면서 이 종이 자체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종이를 만들 공장도 모자랐고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생필품을 만들 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군이 전단지를 하늘에서 무차별로 살포하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급 종이에, 지금이야 이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칼라 프린트를 해서 칼라로 인쇄한 고급 종이를 하늘에서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릴 또 글을 적을 종이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하늘에서 종이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이런 고급 종이를 하늘에서 비처럼 뿌리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일본군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총 공세를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서 해군과 공군을 불러서 완벽하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완벽하게 이 남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이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고 나면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사로잡고 세상에 강요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 하나님의 부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습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유유히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의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저 외칩니다. 천사들이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용과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 기별을 통해서 사탄의 연합군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원래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이기보다는 6천사의 기별입니다. 뒤에 보면 천사가 더 등장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추수의 명령을 전합니다. 곡식은 곡식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의 사명은 추수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해질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현대 진리입니다. 이 기별로 결판이 날 것이고 결국에 대쟁투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외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잠시 살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 나타난 서론을 빼면요, 7절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뭘 집어넣냐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왔다, 이르렀다는 원어로는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들의 외치는 심판은 집행심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심판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이 재림 전 심판에 대해서 때로는 조사 심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런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재판 절차를 봐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또는 고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소가 제기돼요.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심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재판을 청구한 다음에 재판장에서 그 내용 보고서 그냥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이 양측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와 증언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 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제서야 판결이 선고됩니다. 선고되고 나서도 그 재판장에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음 시일에, 후일에 있을 일입니다. 이 세상 법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 왜 판사 혼자, 재판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공정함을 위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과정을 열어놓고 한 사람의 판결이 분명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판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사들과 우주 거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쟁투는 우리 지구인들만 참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쟁투의 이슈, 경배의 이슈와 사탄의 주장에 대한 것은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절차의 공정함을 추구하시는데요. 성소의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도 대충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재판이 언제 시작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제 심판이 있냐면 원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의지적인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조사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으면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데려갈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결판이 나야 합니다. 그 결정이 다 내려져야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심판이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그들의 운명, 그들의 영생을 결정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재림전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시면서 이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부담감 가지게 하고 트집 잡아서 우리를 하늘 못 가게 하려고 이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하게 데려가려고,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공개된 심판을 통해서 봐라,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다,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마라, 이 아이가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나는 이 아이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표하는 자리가 이 재림전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결말이 난 다음에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이후에 조금 시차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판결의 결론, 선고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또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게 집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정말 소수로 보이고 마치 포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용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마치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용과 짐승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늘 심판정에서 우리가 주의 편임을, 또 예수 안에 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영원히 우리가 주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립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안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성령 충만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